미국 댈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이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은 성령의 품에 안겨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성령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9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품에 안겨야 하고, 성령의 품에 안겨야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품에 안기면 첫 번째, 삶의 음악이 솟아나옵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시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서로 합창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이 특별히 경쾌한 가락을 띠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아주 경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눈물과 한숨 속에 있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품에 안긴 제자들 속에 아주 거대한 환희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폭발적인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쁨, 노래, 찬송, 기도 소리를 듣던 이방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 저것들 새술에 취했어. 저 120명의 교인들 보니 저 완전히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직 했으면 새술에 취했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특징은 얼굴색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술 취한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변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얼굴이 빛나게 변해요. 옆에 사람 뭐가 취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 뭐 취했나? 근심에 취했나? 걱정에 취했나? 술 취했나? 성령 취했나? 여러분, 성령의 품에 안기셔서 여러분 속에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로 원하면 아멘. 여러분, 기죽어 있지 말고 얼굴에 생기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달라져요. 술 취한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해요.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오라사카르칸나 모리베스키 에사칼라카바카르바스,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이 속에서 막 아주 샘솟는 기쁨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담대해져요. 술 먹기 전에는 아주 얌전하고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술만 먹고 나면 아주 굉장히 담대해져요. 내 과거에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날라리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술 먹기 전에는
내 앞에 오면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생겼는데 술만 먹었다면 아주 불독으로 변해갖고 나한테 와요. 굉장히 용감해요. 담대해져요. 쓸데없는데 굉장히 용감해져서 아나무인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담대해져서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아주 강력한 교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번째는 말이 많아져요. 술 먹은 사람들은 말이 많아. 어떤 분들은 술만 먹으면 가서 푹 자는 사람이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술만 먹으면 밤새 부인을 괴롭히고 애를 괴롭히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해도 똑같아. 성령의 술에 취하면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눈만 떠 있으면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돼요. 다섯 번째 보니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술 한잔 하고 나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해갖고 뭐 할지를 몰라. 찬양대 술 잡숴본 분 있어요? 네. 김영태 장로님 잡숴보셨어요? 옛날에 많이 잡섰어요? 네. 그 잡수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져요? 자는 형이에요? 별로 안 좋은 형이구만요. 네.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요.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막 올라간대. 뚜껑을 열릴 정도로 올라간대. 나는 몰라요.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막 이게 그렇게 좋아진대요. 기분이 아주 그냥 좋아진대. 근데 얼마나 좋아지냐 그랬더니 잠깐 좋다가 조금 지나면 머리가 아파진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강천 집사님이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 우리 이강천 집사님이 술을 많이 잡섰거든. 내가 잘 알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사람이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항상 기뻐요. 저 사람 보면 왜 저리 기뻐? 하면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보니까 노래를 불러요. 술 취한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제정신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잔 먹어놓으면 아주 잘 불러요. 그러면서 한 잔 부어놓으면 아주 잘 넘어간대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또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요 돈을 잘 씁니다. 가서 이렇게 연속국에 보면 술 취한 사람은요 아주 별로, 다른 때는 인색한 사람이 술만 딱 쳐놓으면 취어놓으면 미쓰리 가져, 미스박도 가지고 채가지고 꼴을 부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령의 술에 취해야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은요 막 조금 내면서 되게 인색해요. 이거 빠지면 죽을 것 같이 헌금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품에 안기게 되면 삶의 음악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 품에 안기심으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기쁨은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일할 의욕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도 뚫고 지나가는 힘이 바로 기쁨이에요. 성령의 품에 안기셔서 기쁨이 넘치셔서 여러분 사는 것이, 인생이 맛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인생 살면 불쌍해져요. 억지로 일하면 불쌍해져요. 여러분이 성령의 품에 안기면 막 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의 시간 성령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품에 안기면 삶의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라 나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웅변대회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참석 못하셨으면 웅변하는 거 과거에 보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국 청년 설교대회에 내가 출전해 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웅변만 하면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끝날 때는 꼭 이렇게 했어요.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그럼 박수 치고 끝나요. 서장로님은 좀 많이 참석해 본 분이에요. 예? 만날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끝나. 그러니까 뭐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그거 안 하면 아직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한마디를 이연사가 외쳐보려고 그래. 오늘 이 설교자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힘주어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품에 안겨 계시면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요 불평은 육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통치하면 감사하고 성령이 떠나가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일평생을 감사로 살아왔고 감사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된 뉴욕 빈민가 출신 콜린 파월 장관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빈민가 출신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자. 어떤 순간에도 감사는 잊어버리지 말자. 어떤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살자. 어디서 이 사람은 그걸 배웠냐면 여러분 학생 때 알바를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뭐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 소위 우물 파는데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도랑 파는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자기하고 2명 더해서 3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일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삽을 딱 꽂아놓고 삽에다가 몸을 딱 기대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더럽다. 나는 왜 이 집만 안 해야 되냐? 사장놈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일당은 조금 주냐?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줘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오늘 아르바이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다시 한참 후에 다시 거기에 또 아르바이트를 또 갔어요. 갔더니 역시 그 사람 삽을 꽂아놓고 원망하는 사람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감사했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지게차를. 그러니까 땅 파는 것보다 지게차 운전하니까 얼마나 편해.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파월이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원망불평하는 인생은 저렇게 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 회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을 했더니 이 삽을 꽂아놓고 원망불평했던 사람은 병들어서 그 회사에서 쫓겨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월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월, 이 소위 콜린 파월의 명언 하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위 perpetual optimism is a force multiplier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긍정적인 사고는 능력을 배가시킨다는 명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이 배가 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 사람은 능력이 저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1억 2,500만 달러, 하나로 계산하니까 얼마냐면 1,560억입니다. 1,560억을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유산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받은 유산이 얼마냐? 1,560억. 그러니까 강아지도 좋은 집에 가 살아야 돼. 어떤 집에 가 살면 맨날 얻어맞고, 어떤 집에 가면 발로 차고, 어떤 집에 키우다 또 나중에 잡아먹어 버리더라고. 별 사람도 다 있어. 에? 내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목빈 권사님 교회 또 강아지는 자꾸 최성림 장로님을 못 들어오게 하고 지가 갔다가 이목빈 권사님 품에서 잘 나오는데 그 개가 주제를 몰라? 응? 최성민 장로님도 참 불쌍해. 그런 거 보면. 에? 뭐 별로목 애들이 다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개가 얼마나 치서대든지 예배도 못 드려. 근데 그건 처음부터 버릇을 못되게 들여놔서 그래요. 요즘 제가 프로그램 중에서 개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거든요. 개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보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뭐 느끼냐? 아, 개 중에서 아주 못된 개를 바로 세워놓는 역할을 하더라고. 근데 꼭 보면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그래서 언젠가 그 영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노인이 1,560억 원을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는 줄 압니까?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 약 5천에서 6천의 연봉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개가 죽으면 1억 2,500만 달러 중에서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에게는 얼마를 줬느냐?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을 주었습니다. 개는 얼마 받고? 1,560억 원을 받고, 아들은 얼마 받고? 10억 받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할 때 판사가 묻는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무엇인가 아는가?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 했는가? 아버지 생신은 언젠가? 판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이 개가 또 배만 또 못한 놈아. 그때 판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그 자리에서 비디오를 딱 트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 재산 1억 2,500만 달러를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 매년 5만 달러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시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 1달러 1,100원을 물려주세요. 판사가 마지막 판결합니다. 자네는 1달러를 받을 수밖에 없네. 1달러를 상속하네. 그래서 1달러 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잘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조건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셔서 여러분은 성령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자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의 품에 안기면 삶이 겸손해집니다.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잘 섬겨라. 복종이란 말은 뭐냐?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내려간다. 밑에 내려간다 이거예요. 밑에 내려간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기본적인 특성이 어디 있냐면요, 남의 밑으로 내려간 걸 싫어해요. 밑으로 내려간 걸 싫어해요. 그냥 길을 쓰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히브리어로 뭐로 만들었냐면 아담아로 만들었어요. 아담아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아는 뭐냐면 아담아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든 거예요. 라틴어에서도 똑같아요. 라틴어를 보게 되면 인간은 뭐로 만들었냐면 후무스로 만들었어요. 후무스가 뭐냐면 후무스가 흙이요 먼지예요. 후무스로 뭘 만드냐? 호모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소위 휴메니티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의 휴메니티란 말은 인간은 누구든지 흙처럼 만인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여러분, 이거 알면 교만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까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까부는 줄 알아요? 자기가 흙인지 몰라요. 자기가 먼지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건 먼지요, 먼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100년 후에는 여러분 전부 먼지로 다 변해 있을 겁니다. 너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신 말씀 잘 듣고 성령의 품에 안기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있어든지 내가 자꾸 위에 올라가야 만족해, 내가 위에 올라가자고 견디지 못해, 이건 성품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 성령의 품에 안기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To be served 하러 오지 않았다. 나 섬기러 왔다. To serve 하러 왔다. 나 to serve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면 나 죽으러 왔다. 나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은 천국이 되고 내가 죽는 곳에는 천국이 되는데, 항상 섬겨달라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항상 문제투성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정이 왜 망가지는 줄 알아요? 교회가 왜 썩어가는 줄 알아요? 자꾸 섬겨달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를 살려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품에 안기셔서 여러분 삶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품에, 성령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감사가 찾아오고 내 인생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하늘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성령님의 품에 안기자. 성령님의 품에 안기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섬길 수 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살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